믿음의 영적 성장을 올해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달에 사랑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기쁨, 희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의 경험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은 최근에 내가 느꼈던 가장 강렬한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 감정은 제일 느끼기 힘든 그런 감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 OECD 국가들, 어느 정도 잘 경제력을 갖춘 나라들 가운데 OECD 국가들 가운데 행복 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그 하단에 좀 짙은 푸른색으로 표현된 위치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리입니다. 그 위치를 보면 바로 아래 중국이 있고 또 바로 아래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의 상태가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좀 기쁜 적이 있으셨습니까? 기쁘다면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랫동안 또 연애하고 사랑을 꽃피우던 청춘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참으로 기쁘고 좋은 일이지요. 또 열심히 시험 공부한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해서 기쁩니다.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훈련에 열중했던 국가대표 선수들 마침내 자신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수상대 제일 높은 단에 설 때 감격에 거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통과 슬픔 또 한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내 오른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만 다윗의 삶에 항상 기뻐할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통과 환난, 어려움과 슬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뿐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슬픔을 이기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한나는 기뻐할 것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얻기 전까지 고통과 한숨의 삶이 가득한 한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또 여러 가지로 근심 가득 찬 그런 얼굴입니다. 살만 나지 않는 삶입니다. 남편이 한나를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한나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곳에 빈자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빈자리 때문에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나가 기도에서 얻은 아들의 이름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슬픔과 한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식이 없어서 불행했고 자식이 없어서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함으로 한 가지 깨달은 사실, 자식이라는 천하보다 귀한 선물을 얻게 되었지만 이 선물을 받고 보니 이 선물보다 더 크고 귀한 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보다 선물이 더 큽니까? 아니면 선물을 보낸 분이 더 귀하고 크신 분입니까? 선물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 선물을 보낸 분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신 분이 크면 클수록 내가 받은 선물이 더 귀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오랫동안 아버님 유품 가운데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주신 시계를 늘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나라의 지도자가 주신 시계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시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난 한나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숨과 절망에 빠져 살만 나지 않던 한나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한나가 기뻐함으로 아들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기에 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복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으로 보급이 되면서 갑자기 이 컴퓨터 자판 가운데 그동안 홀대받았던 자판 하나가 있었는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굉장히 아주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된 자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골뱅이다라고 부르는 키죠. 영어 소문자 A를 원으로 그려진 키입니다. 영어로는 at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이전에 이 키를 사용하던 사람 없었습니다.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애버릴까라도 생각했지만 인터넷이 보급되고 이메일을 발견한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이 키를 이메일 주소에 필요한 그 주소 형식으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메일을 보낼 때는 반드시 이 골뱅이 키를 사용하여야 메일이 전달되고 발송되도록 한 것입니다. 전에는 이를 쓸까 말까 쓸모도 없었으니 없애버릴 수도 있었던 키가 컴퓨터 시대에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 탈바꿈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판기 한 구석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골방이 키와 같은 존재입니다. 병약하고 나약하고 소심해서 사람 앞에 나서기도 쑥스러워했던 연약한 자를 하나님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니 낮으면 낮은 데서 높으면 높은 데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주권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은 한 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싶어하는 변화가 그의 깊은 영혼 가운데 생기게 되죠. 여러분 최근에 좋은 사람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분과 대화를 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분 참 귀한 분이네. 아직도 요즘에도 저렇게 살아가는 정말 귀한 신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모범이 되는 분이 계시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 또 만나는 생각, 또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결혼을 앞둔 한 청년 자매가 대화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소개팅을 받고 한 남성을 만났는데 한번 만나고 영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냥 커피값을 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야,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남성에게 내라고 그러지 왜 네가 내고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통 첫 만남에서는 남성들이 차값이나 뭐 밥값을 내는데 당신은 이제 처음 만나보니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내가 차값을 내고 밥값까지 내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딱 그냥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날 필요 없겠다라는 무언의 필요라는 거죠. 당신과는 이제 모든 다시 이렇게 다시 만날 일이 없으니 딱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려움 중에 하나님 한번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고 돌아선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그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합니다. 영으로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성경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윗은 내 마음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보통 혼으로 번역되는 말인데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포함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그 진리가 우리의 혼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은 우리 육체에, 우리의 몸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의 육체, 우리 신체의 기관에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날까요? 우리 얼굴에 잘 드러납니다.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 기쁨이 지금 드리워져 있는가? 우거지 상인 분은 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15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때 우리 성도의 얼굴은 빛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얼굴이 예뻐서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교제, 그 교제로 인해 내 혼이 기쁘고 내 육이 건강할 때 얼굴이 기쁘고 빛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얼굴이 너무 빛나시네요 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과 홍이 온전해지고 또 육체의 건강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것을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참된 기쁨의 원천인데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다 할지라도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때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해 실패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하나님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 아브라함이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힘으로 아들을 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의 나이 86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기다리다 지쳤는데 아들은 고사하고 이제 늦음하게 얻은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살아서 내 대를 잇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원했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닙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내 힘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년에 아내 사라를 통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이지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기에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다 포기될 때까지 기다리시게 한 후 하나님 그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이 말을 엿듣고 피식 웃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들 부부에게 아들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내 힘으로 얻은 결과 세상을 살면서 잠시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곧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기쁨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웃음, 아내 사라의 비웃음을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만들어주겠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누린 자만 누리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경험을 누리신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귀한 동역자들과 만나는 중에 위로받고 위로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우리 인간은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충만함,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 후에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와 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최후 선교의 여행지의 목표는 서바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게 되는 것을 보고 먼저 이 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도와야겠다 생각하고 이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그는 로마에서 바울을 후원하고 동역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의 사랑과 후원 때문에 혼자 있어도 늘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와의 기쁨의 교제를 나눕니다. 함께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고 또 그들은 바울을 위해 기꺼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며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기쁨의 교제를 통해 충만한 기쁨을 얻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교회,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서로 교제하고 중보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면서 하늘의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 3월의 첫 주의 설교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자들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과 걱정 속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됨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변할지라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가 기쁨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기쁨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